구약의 에스더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하만이 모든 백성들은 자신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그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런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국가 관리의 말 한마디 앞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리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권력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흩어져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같이 있으며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모일 때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기쁘고 모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이루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어주고 떡을 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순간들이 평생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살아왔던 집을 버리고 평생 가보지도 않던 낯선 땅에 정착하며 힘겹게 삶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자신의 가게를 모두 접고 손에 익숙하지도 않은 다른 일을 전전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친척, 이웃들을 모두 작별하고 한 번 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부대끼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가해지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심지어 그 당시에 먼 지역이었던 베네게의 구부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겹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이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자 더 신앙적으로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박해나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냥 이 땅에 본인이 살던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면 되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고 맙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직장도 없어지고 환경적으로도 내가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의 삶을 보면 잡초 같은 삶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들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조그만 영광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권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기 전에 특송을 한 곡 부르신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아주 구수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부른 찬송가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권사님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와 그 목소리와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구슬프게 마음을 담아 부르시는지 그분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찬송가에 그분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집안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구역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사랑방처럼 그런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 과자라도 하나 사서 먹이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헌금을 낼 때마다 항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도 그 인생이 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사를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도 않고 점점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노력과 노력을 했는데 점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사할 돈도 변변치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해서 한동안 멍하니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비워줄 날짜가 다가오자 결국 이 권사님이 무작정 앞에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는 택시 운전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저씨 가고 싶은 대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저씨 가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권사님을 데려간 곳이 상계동 촌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상계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잘 사는 동네였지만 그 당시에는 상계동이 완전히 촌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이 그 상계동 촌동네 바로 산밑이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계속 밤마다 들립니다. 16가정이 한 마당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항상 5-6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촌동네에 택시 운전사가 또 촌동네로 그분을 데려가셔갖고 촌동네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교회, 제가 다니는 영광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점심에. 조그마한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국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그마한 집에 초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국수를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국수를 대접하는데 먹으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대접받았던 국수가 제 인생에서 2번째로 맛있는 국수입니다. 첫 번째로 맛있는 국수가 우리 청천교회에서 먹는 국수가 제일 맛있고, 그분이 주신 국수가 그 다음으로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이 권사님의 처지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들으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첫 신앙을 행복하게 가졌는데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져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다가 우리 청적교회에 정착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고, 또한 가정적인 시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나 질병의 고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쫓아 어려움을 무릅쓰고 흩어진 이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니까 시험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란 유혹과 시련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들과 함께하면 그만큼 유혹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무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이 더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수요 예배에 빠지면, 또 주일 예배에 빠지면 당장 전화가 옵니다. 아니,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왜 뭐 했냐 그러면서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참석하게 되면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손주를 봐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몇 주 동안 그 손주가 다니는 그 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좀 큰 교회인데 그 손주를 데리고 그 교회에 참석을 해서 손주는 주일학교 예배실로 가고 그 권사님은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몇 주를 가도 분명히 그 예배당 앞에 인사를 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지 않았냐고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사님이 속으로는 물론 큰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본인도 이 교회에 새로운 신자인데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도 우리 교회 새로운 분한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이 자신의 처소를 떠나면 그만큼 유혹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교회 근처에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나쁜 짓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거기서 살게 되면 신앙이 흐트러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 이끌려가는 유혹을 우리 흩어진 성도들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오는 시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역경과 학대, 압제와 같은 시련도 이들은 견뎌야 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텃세가 있고, 이사를 가도 텃세가 있고, 심지어 교회를 옮겨도 텃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페세테라는 말로 에워싼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시험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씀이 만약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운이 나쁘면 시험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의 때는 계속해서 여러 번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자꾸만 나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이런 시험들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파도도 한 번 견디면 버티기가 힘든데 여러 번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버티기가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고난과 시험의 파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역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당장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한테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런 권면은 어려움에 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에서 여기라라는 단어의 뜻이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후에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올 기쁨을 생각하고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기쁘게 여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을 욕하고 도망간 상황에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풀리지 않지만 내가 변하고 내가 순금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장차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무엇으로 참고 견디셨냐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잠시 잠깐의 고통이 그 이후에 영원토록 펼쳐질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딜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기가 막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가 흔들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이 사람은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함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런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자신의 처지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고 도둑들에게 빼앗기고 정처 없이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내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고 자신의 낮은 처지에서도 감사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겨낼 때에 무엇이 생기냐면 온전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란 뜻은 끝내다, 일을 끝마치다, 완전히 성숙해지다 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졸업증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매일 학교를 출석해야 되고 때로는 낙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역경들을 다 끝내고 나면 그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졸업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든 나중에는 이게 졸업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주님의 온전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온전해지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삶에 참 만족이 임하고 그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을 만족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에 마음을 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나의 자격으로, 나의 부로, 그것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흩어진 12지파도 그들이 뭉쳐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들의 심령 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이 땅에 뿌리를 들려고 합니다.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움켜쥐는 삶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흔드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이게 자꾸만 대치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 뿌리가 뽑혀지면 이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흙이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이 나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고 자꾸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시편 1편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박았냐면 시냇가에 뿌리를 박는데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께 뿌리를 박아 내리자 그 안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어려움과 역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반드시 내가 웃을 날이 있다. 온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당시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한 희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을 기억하고 제가 속으로 한번 미소를 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좋은 날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내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떠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